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며 유혹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9장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피로써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니 십자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0쪽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수출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폭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잠언 26장은 그 전체 내용이 미련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샬롬,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평안, 곧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이웃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기서 개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나 들에서 야생하는 사나운 들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쓸데없이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사람은 공연히 더 큰 분란을 만들게 되고 그 결과 상대방을 격노케 하여서 되려 자신이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미련한 사람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툼에 간섭한다는 것은 다툼을 말리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라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 평안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 역시도 다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19절에 있습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희롱하였노라 라는 말은 농담으로 해본 것이다 혹은 장난 삼아서 해본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속여서 큰 피해를 보게 해놓고는 단지 장난 삼아서 해본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하고 미련한 자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처럼 악하고 미련한 자는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줍니다. 더구나 이런 미련하고 악한 행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아무리 강하게 타오르는 불길이라 할지라도 나무가 없으면 저절로 꺼지듯이 거짓과 무책임한 말을 남발하여 남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가 사라지면 다툼은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툼이 말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수없이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쟁이는 원어의 의미로 볼 때에 불평하거나 중상모략하는 사람, 고자질쟁이를 의미합니다. 이런 말쟁이가 많은 공동체는 분란이 끊이지 않게 마련이죠. 이런 말쟁이에 관한 부연 설명이 이어져 나오는 데가 바로 21절입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말쟁이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숯은 숯불을 더 뜨겁게 하고 나무는 불이 더 잘 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도 바로 이처럼 다툼이 더욱 격렬하게 되도록 조장합니다. 다시 말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툼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일부러 다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말쟁이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쟁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일까요? 22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쟁이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이 말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말쟁이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3절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말쟁이의 다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여기서 낮은 은을 입힌 톡이는 흔히 은을 재련할 때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얇게 도금한 그릇으로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 값어치는 매우 형편없는 천박한 그릇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입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하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며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외모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짓된 말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 즉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행동은 결국 다툼을 일으키는 악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니 겉으로는 정말 인자한 것 같고 온유하게 말을 하지만 언뜻 드러나는 교만과 과격함을 보일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싸구려 은을 입힌 토기처럼 가치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잘 살펴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고
오직 겸손하며 정직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8절은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거짓말을 꼽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여기서 자기를 해한 자란 말은 거짓말하는 자의 거짓된 행동을 책망하고 징계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일삼는 악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꾸짖고 징계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잘못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다른 충고를 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첨하는 행동은 순간적으로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로 인하여 아첨하는 자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결국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는 사실 동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과 아첨은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다툼을 잠재우고 화평을 불러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바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다툼을 조장하고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